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요 말씀 읽고 우리 아바 아버지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들어요.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우리가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서 너네들 이런 기도하면 안 되고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7절에 나오는데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햇말을 또 하고 햇말을 또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걸 뭡니까? 우리 주문처럼 계속해서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이제 제 카톡에 보면 이렇게 카톡 친구들 프로필이 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카톡 친구 프로필에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게 뭐 엄마니 밤매훔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카톡 프로필에다가 주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주문이. 그게 초등학교나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이 아니고 지금 50대 중년이신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세요. 그런데 엄마니 밤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쫙 굉장히 길어요. 긴 그게 카톡 프로필에 다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 주문 같아요. 주문 같은데 뒤에 보면 이제 황금이 막 이렇게 금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주문을 아마 늘 보면서 카톡을 보면서 이렇게 외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중문부원인데 주문을 외우듯이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좀 하시나요? 주기도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기도의 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가장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이교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건 쉬운 일인데,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함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서 아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기에 앞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제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베이스입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마치 주문처럼 달달달달달달 암기하는 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 낮예배 때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라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주문처럼 되뇌이고 암송, 단순 암기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기도를 처음 배우는 성도들에게서 정말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편두통으로 머리 아플 때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짧은 시간인데 한 2분 정도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입으로 달싹달싹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되더라는 거.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이 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는 이제 편두통이 심하니까 순간순간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정말 편두통이 씻은 듯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단번에 나아가는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수요일마다 공부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마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주기도문의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구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기도는 부름과 응답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르고 응답하는 연속,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대화라는 것. 의미 없이 중얼대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이름을, 장로님, 김장로님, 박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듯이, 목사님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이제 시찰에 있는 목사님 중에 우리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늘 모든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시고, 언젠가는 노예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도 기도의 시작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듣기 좋은 거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고 부르면 왜 그래? 하고 대답하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화의 문을 여는 것.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용무가 있고 그를 부르는 거잖아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려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뭐든 좋아요.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사람을 불러놓고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불렀으면, 경원수 집사님 불렀으면 그러면 집사님 저를 딱 보시겠죠. 그런데 저 경원수 집사님, 이게 안 되잖아요. 부르는 순간 나도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도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은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가, 초등학생이 잠자기 전에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우리 집에 있는 건 너무 고물이에요. 제발 하나님 새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하고는 잠자기 전에 이 안방에서 엄마 아빠 있는데 크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왜 그리 고함을 지르는, 시끄럽다. 하나님은 작게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하냐, 엄마 내가 그거 알죠.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옆방에 계신 할머니는 귀가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새 자전거 좀 주세요. 내 자전거 왜 이리 고물입니까? 다른 애들은 좋은 자전거인데 하면서도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할머니 좀 들으라고. 그리고는 막 크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불러놓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거 나타내 보이고 싶고, 내가 유창하게 미사오구를 사용해가지고 기도를 잘하는 것 뭔가 좀 드러내고 싶고, 옆 사람 신경 쓰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옆 사람하고 대화, 하나님을 부르긴 불렀지만 모든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너무 마음이 좋더래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이걸 실습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문을 꼭 닫고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석을 펴고 무릎을 탁 꿇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집에서 이제 첫 기도를 이제 초신자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갑자기 딱 드냐면, 야, 이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내뿐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하고 다른 사람 기도하고 헷갈릴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 이름은 나의심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6-3번지입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헷갈리실까 봐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는 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 이걸 마치 뭐를 하나, 신제품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하는 것하고 똑같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석 위에다가 무릎을 꿇고 손을 탁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는 불렀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자기 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은 뭐고요? 저희 집 주소는 뭡니다. 하나님, 헷갈리지 마시고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는 또박또박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애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좀 많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초신자인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오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다. 아시죠? 연산동사는, 사직동사는.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하나씩 또박또박 기도하면서 대화의 문을 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미국에 가셨어요. 뭐가 있습니까? 위에는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저기 외지 섬에 가셨어요. 사람들도 없는. 근데 그 위에도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니까요.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가서도 기도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그런 감동이 있대요.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네요. 저기 가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도 계시고 저 우주도 하늘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부르십시오. 음식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부르십시오.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고 간절히 부르시고 찾으십시오. 고3 수능 치는 우리 친구들이 수능 시험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불러오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건이가 와 있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황금문이 있다. 황금문이.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주기도문에 시작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뭐냐면 황금문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황금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여는 문장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지으신 책에 보면 어떤 중국인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다 교수고 다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 문화혁명 당시에 이 고학력자들, 특별히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또 종교를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탄압을 합니다. 고학력자라는 이유로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이 중국인 부부가 반혁명분자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국가에서 가전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찾아와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너의 부모들은 반혁명분자다. 그래서 집에서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차없이 당국에 신고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잘못된 모습을 고발하라고 이야기하고 부모 자식을 그렇게 이간질하고 떼어놓습니다. 부모는 고민을 하다가 공개적으로 이제 기도하거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정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다 보니까 이 네 자녀가 있었는데 이 네 사남매를 철저하게 당국에서는 무신론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집에서 성경도 없애고 기도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기들의 신앙으로 자녀들까지 처벌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밤에 잠자는 시간이 되면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잠들기 전에 서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고 소리는 낼 수 없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듣고 신고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걸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정말 비참한 마음이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남편과 아내가 손을 꾹 잡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주기도문을 먼저 하자.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한 구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손을 꾹 잡고, 그러면 한 구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다음 아내가 이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고 또 꾹 잡고, 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부부가 누워서 매일 밤마다 주기도문을 서로 돌아가면서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면 짧은 시간이지만 손을 또 맞잡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속으로,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긴 암흑의 기간 동안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붙들어 주었다는 거죠. 세월이 많이 바뀌고 마침내 정말 이 공산화 정권이 무너지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자녀들 앞에 신앙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네 자녀는 무신론적인 집중적인 교육을 다 받아왔어요. 부모도 이제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 이 부부가 자녀들 4명을 자리에 앉혀놓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극렬한 무신론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 네 자녀가 앉은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부부가 이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필립 얀시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쁨에 차서 책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숨을 죽어가며 드린 주기도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 좋습니다. 어디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든 소리치며 기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는 순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도에는 아무 격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에 무슨 격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뛰어나오더니 친애하는 내 아버님이시여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옵나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뒤통수를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웃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초신자인데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기도를 잘하십니다. 유창하게.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도 못하겠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기도를 저는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구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대화라면 격식을 차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가정의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예루살렘의 랍비 도비드를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랍비오 스승입니다. 예루살렘에 랍비가 상담을 하며 가정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울분이 쌓여 있습니다. 마음에 한이 쌓여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 갈등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 이 괴로운 감정을 억제를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또 감정이 격해지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또
고함을 지르고 울부짖다가 막 폭언을 이 랍비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4시간을 그렇게 막 떠들어 대더랍니다. 그런데 랍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이 랍비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 남자분에게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원한이 사무친다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고래고래 고함도 한번 질러보고 통곡도 한번 해보고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원망도 한번 해봐라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경망스럽게 불경건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말 이해할 수 없겠다고. 그러니까 이 다비도라는 이 랍비가 이 남자의 손을 잡고는 나를 따라와 보라고 하더니만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설명합니다. 이곳은 유명한 기도의 장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시키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벽에 와서 손을 대고 이 벽을 붙들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노라고. 그래서 이곳은 유명한 기도의 장소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남자를 거기에 데려다 줍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잠시 처음부터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격해지니까 벽을 두들기도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한번 터진 울음은 통곡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통곡은 다시 기도로 변했다는 거죠. 랍비 도비드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고 해가지고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하에 내려와 보니까 지하에 내려와서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낮에 기도를 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게 아니고 고함을 지르는데 악을 쓰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 있죠. 악을 쓰면서 악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게 기도냐 기도가 아니냐.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제가 그래 낮에 왔다가 다른 분이 없어서 망정이죠. 고함을 지르는데 제가 이거를 말려야 되나 어디 함부로 교회 와가지고 고함을 지르냐고. 그때 제가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기도라요, 기도.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의 집에 와 앉아 있는데 가슴에 원하는 사무치고 원통함은 말로 설명할 길이 없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고 내 몸은 왜 이렇고 내 건강은 왜 이렇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는데 하는데 제가 뒤에 가만히 앉아 등에 손을 얹는데 참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언제 그렇게 한번 다 쏟아내보며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남편한테는 막 하고 싶으면 화난 거 막 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머리 깔치 뜯고 이럴 때 있죠. 니 죽고 내 살자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일 거 못 보일 걸 뭐 우리 부부 관계 뭐 하면서 살아가면서 뭐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뭘 그렇게 체면을 차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뭘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채를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도 좋습니다. 절규도 좋습니다. 통곡도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나한테도 돈 많은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재벌이면 좋겠다. 저 혼자 그런 생각이. 우리 아버지가 좀 유명한 사람이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려운데 좀 도와주이소. 그럼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단번에 해결해 줄게. 이런 능력자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울 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 문제를 이야기만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뭐든지 다 받아주신대요. 뭐든지 괜찮대요. 그러니까 좋으신 아버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아버지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는, 잘 들으십시오, 내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그건 내가 답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더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여러분의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여러분 젖어들게 하세요. 그래서 좀 거기 머물 필요가 있죠. 기도의 시간, 하나님 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머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그곳에 머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상한 마음도 그 순간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말 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 이야기만 하고 잠시 머물다가 일어서는데도 알 수 없는 마음의 가벼움과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아빠는 친구가 몇 명이야 물어보면 5명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주로 만나고 전화하는 사람 5명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월화 우리 교육 엑스포가 있어서 포도원 교회 가서 우리 교육 세미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참석하지. 첫째 날은 못 가고 둘째 날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좋은 강의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강의들 저는 조금 듣고 친구 만나가지고 한참 수다 떨다가 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 있습니다. 하고는 이제 주제 강의 조금 듣다가 앉았다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냥 왔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는 참 좋지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속에 담아뒀던 거, 힘든 거 이야기를 한번 다 하고 나니까요, 또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고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과 사정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고백하십시오. 입을 다물고 계시지 말고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열고 말하는 것 자체가 회복이라니까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굳어 있다는 거. 찬양을 하는데 입이 안 열려. 입이 안 열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부드럽고 기분이 좋으면요, 나도 모르게 랄랄랄라 룰루룰루가 나와요. 근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표정도 굳지만 입도 굳어요. 몸도 굳어요. 그러면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거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힘들고 저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짧을 수밖에 없느냐? 자꾸 답을 제시하니까 그렇죠. 어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시계 보니까 한 2시간 지나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잘 가요. 우리 시간 잘 갑니까? 나도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자꾸만 답을 제시하니까 짧지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 다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답을 내가 다 제시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렇고요. 하나님 내 상황은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울컥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새 힘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답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답으로,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능력 있는 대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린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땅의 아버지와 대조되죠.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많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속도 좁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벌컥벌컥 화도 잘 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자비와 사랑이 무궁무한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땅의 아버지는 많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산이 높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황금문을 오늘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그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초신자의 마음의 두근거림과 같은 설렘과 두근거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산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54번 길을 54 열린교회 4층에 사는 김민호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문을 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부르시면서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해 보십시오. 황금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모든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복된 대화, 기도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문장을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을 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조급함이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또 그 앞에 나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메말라 버린 분들이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시간이 확보되게 하시고 또 누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마음속의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나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마음의 무거움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기도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인생의 무거움과 어려움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은 그 부분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이여 병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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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를 더욱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더욱 하게 하시고 기도를 더욱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설렘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의 문을 열라고 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나 계신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부족함이 없고 한계가 없으신 하늘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도 고백해도 다 하나님 앞에 꺼내어도 괜찮은 우리의 참 아바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설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듣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배울 때에 하나님 기도의 모범을 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
되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주께서 보내시니